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명의 양식을 받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계속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이제 50장부터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51장 있는데 이 51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본문에서도 또다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오늘은 11절부터인데요. 어제 본문에 계속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화살을 갈고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릴, 바벨론을 침략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메대 제국은 이제 보통 메대 바사로 이제 같이 부르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된 그 왕조가 바로 메대이지요. 이 메대의 이 왕조, 특별히 아케메니드 왕조라고 불리는 이 왕조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이죠. 그렇게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화살을 갈아라. 무슨 화살이에요? 바벨론을 공격할 화살,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바벨론과 전쟁할 준비를 갖추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데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의 성전을 위하여.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었지만 그들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가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모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지금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바벨론을 무찌르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공격 신호와 같습니다. 12절, 바벨론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공격의 신호를 보내라.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튼튼하게 군사를 지키면서 파수꾼도 세우고 복병도 매복시켜서 자, 준비하고 전쟁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은 바벨론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많은 물가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의미가 통하게 한다면 큰 강입니다. 큰 강. 자, 바벨론의 큰 강, 대표적인 거 떠오르나요? 유브라데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그리고 그 아래 티그리스 강도 있어요. 자,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그러한 농산물이 많이 나고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이죠.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이 영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래 바벨론 땅에 군사가 이렇게 가득하게 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그들이 너를 향하여 전쟁에 이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15절부터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내용과는 아주 상반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러한 특별한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대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셔요. 땅을 지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온 우주 만물을 펼쳐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출렁거린다. 자, 하늘에 물이 출렁거린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우주관 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늘에는 물이 가득한 출렁거리는 그러한 우물, 창고와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여시면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러한 이미지예요. 하늘에 많은 물이 큰 물이 출렁이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목소리만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되고 땅 끝에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저곳에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비와 번개를 치는 이 모든 것 또한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재미있는 표현이죠. 바람 창고가 있어서 그 바람 창고를 여시면 거기서 바람이 확 나와서 폭풍도 생기고 태풍도 생기고 이러한 바람이 온다고 생각해.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주관이에요. 이러한 우주관 속에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자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무식하고 어리석도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지혜롭고 명철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인데 이방의 이 나라들은 너무나도 무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자기 손으로 자기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어 깎아요. 이렇게 만들어 그 우상을 섬겨요. 그러나 그 우상은 거짓이에요.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징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다 무너뜨리고 말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멸절하고 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이와 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앞에서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이스라엘은 그 소유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소유의 지파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Lord Almighty, 영어로는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데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초월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말씀드렸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다스리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그분은 누구신가? 땅을 지으셨다. 그분은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펴시며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 반면에 우상은 사람이 지은, 사람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사람이 손으로 조각한 그러한 사람의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고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있고 우상엔 아무런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우상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높이고 경배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늘 이러한 확신과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봤어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으로 바르고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바벨론에 대해 보복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두 가지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교만한 우상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은 또한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능력의
만군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진정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제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소유하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한 창조주 하나님 되셔서 저희를 지으시고 생명을 넣어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세상의 것을 탐하고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